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뭐 달라진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질문합니다.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빨간색이요? 제가 넥타이도 빨간 거 맸더니 아까 문장로님이 목사님하고 나는 적색당이다 그러시죠. 적색당.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 아마 빨간색 그 넥타이를 메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빨간색을 스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톨은 주일에 제 기분에 따라서 막 아무거나 걸치고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제가 스톨을 걸치고 나옵니다. 스톨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스톨 색깔 했는지 아십니까? 관심 없으시죠? 녹색. 주로 제가 녹색을 많이 합니다. 11월 달쯤 되면 겨울이죠. 예수님 탄생전을 가리켜서 대강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스톨의 색깔을 아십니까? 보라색입니다. 그죠? 왕들이 입는 옷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심을 기다림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보라색 스톨을 메고 나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흰색을 메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오늘 이 빨간색 스톨을 메고 나왔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인데 왜 빨간색이죠? 네? 어수선하시죠? 자, 성령이 뭐같이 임했습니까? 불같이 임했습니다. 불은 빨간색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입고 나온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아마 이런 스톨 하나씩 걸쳤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안에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순절이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보니까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디서부터 50일일까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시점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승천 직전입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세례, 즉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숫자를 보니까 한 120명 정도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120명 안에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의 형제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뭐 했을까?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에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 채워졌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은 어떠한 모습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는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바람은 원어로 보니까 루하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하흐는 하나님의 영, 성령, 생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기로 번역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깊은 골짜기에 보니까 죽은 뼈들이 이렇게 너부러져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의 환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여러분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이 힘들고 얼마나 고달한지 그들에게 희망이 여러분 사라졌던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숨을 쉬고 있고 몸에는 살이 붙어 있지만 그들의 심령은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죠? 그들은 죽은 자 여러분 같았던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움직이지 않는 자, 무기력해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시 마른 뼈와 같은 심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방법을 보니까 생기를 그들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생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십니다. 그리고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여러분 있는 겁니다. 흙으로 창조된 인간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숨을 쉬는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살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에스겔이 태어납니다. 생기야 불어라 그랬더니 생기가 마른 뼈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 봤더니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죽은 영혼을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무기력한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죽은 자 같던 사람들 꿈이 생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파괴된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그들의 삶에 의욕을 갖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기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비전을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저는 소리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리가 많습니다. 천둥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립니다. 천둥이 치면 이제 비가 내리는 거구나. 차 운전하시면 경적 소리가 납니다. 왜 나죠? 빨리 비키라는 거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 소리에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담겨져 여러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입니다. 바울 이름 전에 사울이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갑니다. 가까이 갔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 엎드리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신의 이름을 부리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여러분 바뀝니다. 이제는 예수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 증거자로 그의 인생 온전히 전도자로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22장으로 이렇게 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백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는 뭡니까? 짐승을 잡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급하게 2번 부릅니다.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아들도 나에게 아끼지 않고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내 씨가 번성할 텐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 아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한다.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 아시죠? 장인의 양떼를 끌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자연 발화로 붙은 줄 알았습니다. 금방 꺼지겠지. 안 꺼지는 겁니다. 참 신기하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딱 2번 부르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출애굽의 사명을 여러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 여러분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분이요 1948년 8월 6일입니다. 인도의 다르질링이라고 하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5마일쯤만 더 가게 되면 5만 명의 나병 환자와 거지들이 길거리에서 나서 태어나고 길거리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너는 그냥 수녀복만 입고 편하게 있을 거냐?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분 캘커타라고 하는 것이죠. 빈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살아있을 때는 음식을 주게 되었고 그들이 죽으면 무덤에 장례를 치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는 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레리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이 책에도 보면 이런 겁니다. 이분이요 38에 귀가 먹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 듣죠. 병원에 가니까 이거 잘 못 고친다는 겁니다. 새벽 2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듭니다. 야, 나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레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고쳐주면 나가겠습니다. 아니, 나가서 전하면 고쳐주겠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아침이 돼서 고민을 합니다. 퇴원해서 나갈까? 어떻게 할까? 의사를 찾아갑니다. 제가 퇴원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퇴원하면 위키 못 고친다 그랬더니 레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저께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나가서 전하면 귀 열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퇴원하겠습니다. 공원으로 가서 열심히 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귀가 뻥 뚫렸다. 자신의 간증을 지은 책이 바로 듣는 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삶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사명에도 헌신에도 여러분 틀려지게 여러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리, 하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같은 성령입니다. 불이 뭘까? 성경 전체를 보면 불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호, 임재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이죠. 엘리야가요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벌이죠. 누가 진짜 신이냐?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제단 쌓아놓고 그렇게 바알을 부르지만 조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이 떨어지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이때 불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본인이 입증하신 불이고 이스라엘 땅에 참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 신들을 심판하셨던 불이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열왕기하 6장이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이렇게 포위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죽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지 않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불말과 불번거가 도단성을 감싸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불말과 불번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천사들입니다. 불꽃 같은 눈전자로 선지자의 사역을 보고 지키고 여러분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 갑니다. 광야길 자체가 생존이 힘든 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죠. 밤에는 뭡니까? 불기둥으로 40년 그들의 건강을 책임 여러분 지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단이 뭡니까? 오늘 성전이죠. 불은 뭡니까? 성령이죠. 교회 안에 불타는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들여다보니까 불의 모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에 혀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음식 드시다가 입에 뭐 뜨거운 거 들어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죠? 혀가 뜨거워서 죽을 겁니다. 그죠? 혀에 불이 붙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일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뜨거운 불이 붙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 이게 바로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감리교회 여러분 창시자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기도 하고 학자였기도 하고 교수였기도 하고 미국의 선교사였기도 합니다. 근데 사역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성령의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1938년 5월 24일이죠. 올더스게이트가 있는 모라비안 그 선교회의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뜨거운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6개월 뒤에 페터레인이라는 곳에서 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88세까지 삽니다. 그러면서 50년 동안 말을 타고, 그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죠? 이런 슬로건을 여러분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 혀같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뭘까? 바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리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이나마트 같은 여러분 폭탄입니다. 복음은 폭탄이죠. 터지기만 하면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이 폭탄을 던질 수 있겠는가? 결국 성령 받은 사람이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 베드로가 나가서 여러분 설교합니다.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거리 나갑니다.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3,000명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을까? 그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쯤 갑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만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성령의 담대함을 믿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어나 걸으며 뛰어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여러분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막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시작을 여러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요. 빌립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저 가사 광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보니까 에디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이 네시가, 그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를 딱 만납니다. 보니까 성령이 또 나옵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수레에 올라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전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에디오피까지, 그죠?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복음이 또 어떻게 될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 튀르기에 지금 여러분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결국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딱 끝납니다. 어떻게 끝난지 아시죠? 바울이 셋방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이걸로서는 딱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끝난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는 복음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로마를 점령을 합니다. 로마를 점령했던 그 복음이 이제 독일로 가죠.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미국으로 가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1885년이죠. 언더우드 아펜셀러 장르고 감리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가 선교 140주년의 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제 선교가 끝났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선교사들 따라서 8,000에서 12,000개의 부족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 지도의 창을 보니까 14십창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회교도 있고 이슬람이나 불교도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결론입니다. 2022년에 작고하신 이어령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썼던 분인데 이번에 수필집보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수염을요 한 이만큼 기르고 사십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궁금하죠.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저 수염을 이불에다 넣고 주무실까? 이불 밖으로 내고 주무실까? 물어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요, 이 질문을 받고 조금 당황해합니다. 자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하루만 기회를 주면 내가 내일 말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밤이 되죠. 이제 긴 수염을 이불 안으로 넣습니다.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밖으로 뺐습니다. 허전한 겁니다. 밤새도록 수염을 안에 넣었다 뺐다 새벽이 됐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뭘까? 그죠?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 밖에 있는지 누군가 물어보면 잠깐만 있다 내가 하루만 지나 얘기해 줄게.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죠? 비전이 생기고 세상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59절 중에서 요엘서 2장 28절 혹시 암기하신 분 계십니까? 59절에 암송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시험 문제 꼭 내라고 우리 부목사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외우신 분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 한 분도 혹시 한 분도 안 계셔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뭐죠?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으니까요 막 꿈을 꾸죠. 장래의 일을 말합니다. 이상은 뭡니까? 비전이고 여러분 꿈입니다. 그죠? 이제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여러분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늘 청춘이죠. 해야 할 사명이 있으면 젊게 여러분 사는 겁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이 오늘 우리 봉산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성령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일생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